내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세상은 할로윈인데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그리고 중요한 날이고 개혁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은 어떤 날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그리고 현대교회는 어떻게 그 정신을 회복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귀한 조언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기념일은 어떤 날인가요, 목사님? 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특별히 교회 역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네. 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나 교회 역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 또 얼리 처치라고 하는데 1세기에서 3세기, 4세기까지 있었던 이단 논쟁들,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 그런 역사적인 것도 그럼 지금 있는 문제가 그때도 다 있었고요. 그 역사를 보면 현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은 이제 중세 서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후교라고 하는데 서방교회가 개신교회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지는 16세기에 나누어져서 정착되는 그 간의 일들을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은 이 종교개혁, 전반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서 판매한 면죄부에 반박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항상 촉발점, 시발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여러 운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폭발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거고, 그게 1517년, 지금부터 한 510년 전이죠. 와, 500년. 510년 정도 만에. 1517년, 그게 16세기 초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이게 개혁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 거는 to protest, 프로테스트란 말이 저항하다, 데모하다 이럴 때 할 때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죠. 저항해서 구교회 또 기존 교회에 저항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그런 의미로 이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이 그 일들이 종교 개혁인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군요. 이런 개혁의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역사적인 전개를 이 시간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종교 개혁사를 한 학기 정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1517년 이제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이 개혁 운동이 막 불릴 때 일어난 거죠. 막 지지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운동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당황해서 교황청에서 1521년,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 보로
보름스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이제 루터를 출석하라.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루터가 했던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런 했으니까 너 불법이다. 빨리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출교시킨다. 네. 출교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사형이든지 아니면 화형을 시킬 수도 했죠. 네.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모든 이제 회의에서 다 자기가 루터가 자기 변명한 다음 맨 마지막에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나는 행동했고 그 양심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아닙니다. 네. Here I stand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주장 굽힐 수 없다. Lor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름스 회의에 올 때는 루터의 신변을 보장해 줍니다. 신변 보장 안 해주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 내려서 처리하려고. 근데 이 재판 끝난 다음에 이제 파문을 선포하고 이제 루터를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독일 지역의 작센이라는 곳의 영주가 네. 프라이드리히라는 영주가 이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네. 자기 성에 감춰놔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개혁의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루터가 나중에 또 계속 일을 진행하고요. 그 안에 이제 1520년 3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스위스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빙글리, 칼뱅, 그다음에 파렐 같은 사람이 스위스 지역에서 개혁 운동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구교에서 바꿔줘서 새로운 이 교회 체제, 신학을 세우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스위스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개혁 교회가 세워지고 또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생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도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1530년, 40년대 이 개혁자들 위그노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생겨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카톨릭이 너무 심해서 박해를 받다가 이게 프랑스 안에서는 이게 개혁 교회가 많이 정착을 못합니다. 이제 프랑스는 여전히 이제 구교로 거의 국가가 남아 있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자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캐톨릭에서 우리는 분립해서 영국 교회를 세우겠다. 성공회를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그 로마 교회에서 벗어나서 영국 교회가 세운 거죠. 네. 자기가 헨리 8세 자기가 교회 수장이다. 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게 영국 성공의 국교회죠. 네. 그게 지금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정치 세력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세기 중반 17세기 초반까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전쟁이 1618년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죠. 1517년에 개혁이 시작됐으니까 18년에서 48년까지 그걸 30년 전쟁이라 그래요. 네.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네. 신교와 고교 세력 간에 그러니까 남유럽 나라들과 북유럽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30년 동안 전쟁한 후에 1648년에 베스팔렌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만 싸우자. 그러다 둘 다 죽겠다.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신교는 신교대로 구교는 구교대로 그냥 서로 인정하고 더 이상 싸우지는 말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종결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이 분쟁들이 이제 안정되고 네.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이제 캐톨릭으로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혁교회로 네. 이렇게 다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하나로 갈물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네. 잠시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면서 네. 그렇군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확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100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 넘도록 진통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인 그렇죠. 것은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지금도 있고. 계속 개혁돼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종교개혁은 중세 서방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당시 교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길래 이런 개혁이 필요했던 걸까요? 네. 초대교회부터 이제 교회가 많은 문제 있었는데 박해받을 땐 사실은 이런 뭐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적죠. 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정치 세력과 이렇게 결탁하고 네. 여러 가지 이익들이 나오게 되니까 교회가 그런 부패로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면서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하나의 그 강력한 정치 권력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전에는 교황보다도 황제가 더 힘이 셌었죠. 네. 황제가 거의 회의도 주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황제가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봉건 국가들이 세워지긴 시작하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을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은 교회가 제일 남아 있는. 교회가 정치 권력보다 처음에는 황제를 폐위시킬 정도까지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신정일치 같은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정치 권력화하면서 여러 가지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네. 종교개혁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면죄부 판매. 네. 들어보셨죠? 면죄부 네. 판매 때문에 그렇죠. 면죄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보속을 해야지 회개하고 보속, 죄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그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죄가 다 사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신학에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연옥이란 곳에 네. 가고 지옥은 안 가지만 연옥이란 곳에 가서 거기서 보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하고 이러고 막 그렇게 지내고 죄가 다 갚아지면 천국으로 올라간 그게 네. 신학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 개념이 있는데 돈을 내면 그 고생 안 해도 이게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군요. 네. 예. 죄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고 죄에 대한 보속을 해야 되는 네. 페넌스 기간을 자기가 스스로 고행을 하든지 순례를 하든지 네. 선행을 하든지 이런 걸로 갚아야 되는 거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마치 거죠. 보석금 내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얼마 그 고행을 안 해도 되니까. 네. 특별히 이제 죽었는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 영혼도 그렇고 특별히 자기 가족들이 연옥에 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할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가 천국에서 고생하고 있고 남편이 고생하고 그럼요. 있는데 여기 지금 헌금하면 얼마나 돈이 헌금하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헌금을 모금하는 아주 전문가들을 각 지역에 파송합니다. 그렇군요. 강당에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한 다음에 네. 이 동전이 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족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내 막 죄를 아주 사하노라 감동적인 되는군요. 네. 프라파겐다를 하니까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게 아주 큰 문제고 그럼 네. 거기에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개념,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구제나 이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그다음에 교황과 성직자들의 부패, 권력과 교회 가 같이 가는 거죠. 네. 권력하고는 항상 부가 같이 가잖아요. 네.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가지고 막대한 재산, 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고 싶은 거죠. 성직자는 네. 세금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재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는 거죠. 네. 돈 있는 사람은 성직 매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라틴어만 성경으로 주장하고 네. 성경 원래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라틴어도 번역된 거거든요. 그렇죠. 헬라와 네.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데 그 번역된 성경이 그냥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이다. 그거를 변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말로 예배 드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라틴어 공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크로 끌고 가도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잘 사용한 게 성례라는 거예요. 네. 성례.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성례를 행하면 교회에서 하는 출생 때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뭐 결혼할 때 이렇게 페넨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를 다 하면 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그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제들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사제가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례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다음에 미신적인 관행, 운상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네. 뭐 성인 숭배라든가 마리아를 이제 무옷을 두정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성지 순례, 미신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신앙인들을 이제 개혁자들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네. 특별히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화되면서 세속 통치자와 파워 게임하고 파워 뒤에는 항상 정제적인 이득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돼서 이 부패한 세력들, 정치 세력과 교회가 그냥 구분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네. 이게 이제 너무 신학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사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그것에 하나의 촉발된 게 이제 면죄부에 대한 판매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가자 이런 운동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지금 그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의미도 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아마 같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네. 그 어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Five Sola라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성경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네. 제일 먼저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으로 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뭐 이런 것들 쭉 가지고 이런 모든 게 우상 성상 숭배나 무슨 성례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뭐 1000년 동안 지금 역사를 이어오면 1500년이죠. 1517년에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해왔던 전통은 교회가 결정하고 지내온 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다. 네. 잘못된 거 개혁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죠. 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네.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구원 얻는데 면죄부를 주고 막 이런 것들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제 솔라 피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네. 인간의 공로 자격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속하고 막 이런 것을 다 쌓아오고 성례를 다 행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무자격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오직 믿음과 연동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바이 크라이스트 al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다. 그 중간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예수님의 중보자처럼 네. 죄 고백도 듣고 막 죄 사함을 막 주는 것처럼 그런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거죠. 아멘. 의미는 아마 너무 잘 아실 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신앙과 행위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 사상 하나로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종교 개혁 운동 가운데서 나타난 중요한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걸 Five Sola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회복한다, 개혁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자. 네.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요즘 시대에도 다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꼭 네, 필요한 그렇죠. 부분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느끼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현대교회의 문제점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모두가 아마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요즘 시대에는 더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모두 있는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개혁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있을 역사적인 게 아니라 샘플 레포맨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개혁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우는 게 진정한 개혁이었고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죠. 오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면 중세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다 남아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 지금 성경 다 번역돼서 뭐 인터넷으로 그렇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버전도 뭐 한국어 버전도 수십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 개 있고 영어 버전도 아주 여러 개 있잖아요. 성경이 누구나 다 액세서블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모르는 시대. 중세 많은 성도는 라틴어로 기록됐으니까 성경 자체가 없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이 있어도 성경을 모르는 시대예요. 맞습니다. 이단에 많이 빠지고 성경 많이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삶의 중심 또 신앙생활의 중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의 원리 말씀대로는 주장하는데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모든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많이 가는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영성의 부재 또 제자도의 부재라는 것도 들 수 있겠죠.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제자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일회성 그냥 체험들 그냥 조금 더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경향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복음주의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잘못된 복음, 이렇게 번영 신학, 이게 참 번영 복음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나 어트랙티브한 이야기죠. 예수 믿고 하면 다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을 성경에도 가르치지만 그게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현세적으로 보는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런 소비주의, 번영신학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교회가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개혁자들의 주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면서 또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초개인주의라고 그렇게 코로나 이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면서 개혁주의 교회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성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세속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 또 현대 문화를 너무 많이 이렇게 수용해서 문화적으로 조금 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로 자꾸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도 조금 다시 돌아볼 수 필요가 있고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중심점에서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하고 종교 개혁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가 교회 성직 요즘 많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직과 평신도의 구분들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정치 권력화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또 부패, 부에 대해서 빠지는 것,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교회도
너무나 많은 작은 교회도 있어서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네. 뭐 누구든지 뭐 조금 신학교 갔다 오면 다 자기 목사라고 하고 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안 해도 자기는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고 조직이 많다 보니까 교파도 많다 보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리더라고 하고 네. 그들에 대해서 책임 또 어떻게 도덕적인 걸 지켜줄 수 없고 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인 그런 리더십이 많이 부패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종교 개혁의 신앙의 정신을 회복해야 이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죠. 아,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하는 성결을 지키면서 그게 참 제일 힘든 어렵습니다.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거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 개혁자인 칼뱅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모토를 함께 조금 소개하고 싶고 저도 항상 붙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칼뱅 자기 옷에다가 항상 이런 문양과 글을 쓰고 다녔다 그래요. 이렇게 심장, 하트를 이제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주위에 라틴 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아멘. 아마 이런 정신이 물론 칼뱅이 한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뭐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삶, 그 정신, 특별히 이 말들은 우리가 같이 새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욕심, 명예, 뭐 자기 편리, 그냥 이 땅에서 복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마음은 우리 전체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그것도 즉각적으로 주님 원하실 때 바로 드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신스러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게 종교 개혁이나 교회 갱신 또 내 자신을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복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학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그거 위에 또 같이 가야 될 게 바른 복음적인 신앙의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세상의 이 부도덕한 모습, 교회 안에 부도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막 싸우게 되고 그럼 우리 마음도 굉장히 나눠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도 하고 상대편은 악마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 말씀대로 세우는데도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을 실행하는데도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도 그만큼 동일하게 힘써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힘써야 되고 특별히 중세교회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 교회 정치 세력화인데 지금도 교회 정치 세력화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성경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그런 신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